시편 13편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탄원시입니다. 어떤 배경에 쓰여졌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내용으로 보아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쓴 시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산으로 광야로 유리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이 끝없이 계속되고 이제 죽음의 위협에까지 직면하게 되면서 절망감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을 병자의 애가로 보기도 합니다. 시인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원수들은 시인의 고통을 기뻐하면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의기양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에게서 얼굴을 가리우시고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절망감에 빠진 시인이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부르짖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그 영혼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고난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경건한 사람들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합니다. 그야말로 은혜가 완전히 메마르고 한 방울의 위로도 없이 마치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고통이 끝없이 계속되고 지칠 대로 지친 시인이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든 이 시는 크고 작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시입니다. 이 6절의 짧은 시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처절한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확신과 평안에 이르게 되는 이 탄원시의 전형을 보여줘요. 그래서 시편에서 대표적인 탄원시다 하면 바로 이 시편 13편입니다. 이 시는 우리의 고통과 절망이 어떻게 확신과 찬양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부터 2절까지에서는 처절한 탄식과 절규로 이제 시작이 되죠. 다윗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고통 가운데 자신을 버려두실 것이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했으면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질문을 1, 2절에서 4번이나 쏟아붓고 있어요. 오랜 세월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근근히 견디어 왔는데 아직도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자신을 잊어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느냐고 탄식하며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죠. 자,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셨다는 표현만으로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숨기셨다고까지 합니다. 자,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생각지 못했다는 것이라면 얼굴을 숨기는 것은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냥 자기를 외면하고 그냥 무관심해버리고 피해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라고 하죠. 다윗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누구에게도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끌어안고 고민하며 근심하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아침에 두려움 가운데 눈을 떠서 밤중에 또 근심하며 잠이 드는 그런 생활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를 따져 묻고 있습니다. 또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은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원수들은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고통을 기뻐하고 조롱하고 자신들의 승리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전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지금 제가 신학교에서 이 출애굽기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 구약 학자 그 유호준 박사라는 분에게서 배우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시편 13편을 이제 뭐 이 전공자니까 얼마나 원어에 박식하고 또 그 뉘앙스까지 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참 이 언어를 잘 구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1, 2절만. 이젠 됐어요. 그만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저를 무시하셨어요. 당신은 저에게 등을 돌리셨어요. 이젠 됐어요. 너무하십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천근만근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삽니다. 속이 답답하고 괴로워 미치겠습니다. 저 못된 원수들 이젠 지겹습니다. 됐어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들이 눈을 내리깔고 나를 쳐다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이러한 부르짖음은 결코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빠지고 삶을 비관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해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짐으로 여겨요.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아니면 은혜의 수단을 붙들라고 이렇게 권면하면 뭐라 그러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를 해줘야 되지, 공감을 해줘야지, 거기다 짐을 더 얹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피난처로 여겨집니까? 아니면 짐으로 여겨집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지 못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삶이 힘들어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듭니다. 여러분, 제일 힘들어질 때 누구 생각나요? 우리 자매들 누구 생각나요? 친정엄마 생각나죠? 제일 힘들어질 때 생각나는 분이 누구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잊어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를 붙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어요. 비록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절규하고 탄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누구 앞에서 죽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죽겠다. 아이들 막 빗자루를 들고 막 두드려 패면 집 나가버리고 안 들어옵니까? 아이가요, 그냥 매를 맞으면서도 엄마 치마폭으로 달려들어요. 엄마 떠나면 죽는데? 그리고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 죽어도 엄마 품에 죽겠다고 엄마 품에 달려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의 유명한 기도론에서 기도는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믿음의 실천이라고 했고 믿음의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그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이 믿음이라는 비장의 무기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뭘로 나타나요? 기도로 나타나요. 기도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반드시 응답을 받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낙심이 될 때, 우리가 절망감이 밀려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라고요. 이게 환난이 오면 뭐 하라는 신호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신호예요. 아니, 환난 날에 부르라 그랬는데 안 불러.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말씀대로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왜 하나님께 쏟아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셔서 인간적인 위로를 다 끊어놓으시는 건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는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외적인 것으로 교회 활동이나 아니면 무슨 공적인 규례나 아니면 어떤 다른 것으로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지, 진정으로 하나님과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이것저것 다 끊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에 있는 고통과 절망과 의심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까지도 다 쏟아놓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시나이까?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면서 막 쏟아놨죠. 자기의 그 원망과 의심과 두려움과 분노와 아픔과 고통을 다 쏟아놨죠. 쏟아놓으면서 이제 그냥 계속 그러고 말면 이게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누굴 바라봐요?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언약의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대화에서도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다든지 고통이 가득 차 있을 때 그걸 다 쏟아놓고 나면 제정신이 돌아온대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이 돼요. 그래서 들어주기만 해도 사람이 치유가 된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막 쏟아놓고 나면 자기 스스로 딱 통찰이 생겨요. 통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 내가 좀 너무하긴 했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자기 스스로 답을 하고 일어나죠. 들어주기만 해도.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건 무슨 심리적인 효과가 아닌 거예요. 심리적인 효과를 지금 내가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은 다윗은 이제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간구합니다. 자,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이 성도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했죠. 자,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여호와라고만 부르지 않고 또 뭐라고 불러요? 내 하나님이여 그래요. 내 하나님. 아, 왜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 남자가 왜 내 남자예요? 이 여자가 왜 내 여자예요? 결혼의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하는 말은 내 남편이 되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 이거예요. 나와 언약을 맺으신 나의 하나님, 내 남편. 비록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시고 얼굴을 숨기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의 마음속에 언약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굳은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 막 화가 날 때는 막 별 생각이 다 들고 별 감정이 다 들죠. 근데 마음 밑바닥에 있는 그 언약 관계는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막 내가 그냥 어떻게 해버려 그렇게 말도 하고 막 그렇게 화도 내고 그러지만 밑바닥에는 진짜로 내가 도장 찍고 갈라선다 그런 마음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또 하루 지나면 또 함께 자고 함께 밥 먹고 하게 될 걸 내가 미리 다 알잖아요. 우선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막 퍼붓지만 그런 것처럼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째야 나를 잊으시나이까 어째 얼굴 숨기시나이까 했지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밑바닥에 언약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른 다음에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그래요. 자, 나를 생각하사라는 말은 나를 보아주십시오. Look on me 하는 말이에요. 나를 보아주십시오. 자, 마치 자신의 고통을 엄마가 보아주기를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우는 것은 왜 울어요? 엄마가 봐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넘어져가지고도 안 일어나. 엄마가 보고 아이고 넘어졌어? 일어나 괜찮아. 그러면 이제 그때 일어나요. 엄마가 나를 보아주는 거, 그 엄마의 사랑을 거기서 확인하고 엄마의 보호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확인하는 거죠. 엄마의 보살핌 가운데 내가 있다, 이거를 확인하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엄마처럼 자기를 보아주고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죠. 자, 또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토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실제로 다윗을 잊으시고 얼굴을 외면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자, 문제가 뭐예요? 자신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완전하게 섭리하십니까? 완전하게 섭리하십니까? 자, 완전하게 섭리하시죠? 근데 왜 우리가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늘 요동하죠? 그거는 우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우리 문제죠. 그래서 어두워진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충만할 때, 이 소망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소망이 풍성해질 때, 이 순교를 하면서도요 기쁨으로 순교하잖아요. 이 초대교인들. 근데 조금 어려운 일만 있어도 그냥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막 낙심하고 그냥 콧바트리고 막, 이건 누구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문제예요.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서 사망의 잠은 1차적으로는 육체의 죽음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죽을 병에 들었거나 대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말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러한 암울한 상태가 계속되면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것도 믿음으로 죽으면 성공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죽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언제든지 믿음으로 죽으면 그게 승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성공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이것을. 근데 이런 두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자신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몇십 년을 믿어왔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셔야 돼요. 이 견인이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더라고요. 견인차가 차를 매달고 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주시는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견고한 인내라는 뜻이에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헤르만 바빙크는 이 사람이 진짜 택함받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때는 언제냐? 끝까지 견디는가를 볼 때 이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몰라요. 근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세요? 이 구원에 속한 은혜, 구원에 속한 은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는 설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어있게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멸망이잖아요.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되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다윗은 만일 자신이 이대로 무너지게 된다면 그의 대적들이 기뻐하며 의기양양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자신이 명예를 잃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을 알았다면 굴복해야죠. 하나님께 굴복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다윗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패배는 단순히 다윗 자신의 패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패배예요. 하나님의 대적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이제 3, 4절도 그 유호준 교수님이 사역한 그 구절을 한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발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꺼져가는 이 생명 한 번만 살려주세요. 원수들이 나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듭니다. 지진을 만난 듯이 내 삶이 온통 흔들릴 때 그들은 비아냥대며 웃어댑니다. 자,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끝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한 번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언제까지니까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됐는지 몰라요. 막 응답도 없어요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탄원시를 이해할 때 그냥 항상 자동적으로 이런 식으로만 기도하면 금방 이렇게 한 10분 만에 한 3분 탄식 그 다음에 3분 간구, 그 다음에 3분은 확신과 평화. 항상 그런 식으로 기도가 됩니까? 지금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언제까지니까 뭐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몇 날 며칠을 오랜 세월을 그렇게 막 간구하는데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왜 안 해요?
언약 때문에. 언약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언약은 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언약을 믿고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환경은 그야말로 절망이죠.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이 언약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모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니까 이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누구다 이렇게 반포하셨잖아요.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막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라. 어떻게 여기는 하나님? 나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이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창자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우리 자녀가, 어린 아이가 막 고통스럽게 막 울부짖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어요. 그걸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때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죠? 그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 요걸 긍휼이라고 해요. 그래서 막 애간장이 녹는다, 막 속이 상한다, 뭐 단장에 미아리 고개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는 거, 요게 긍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긍휼하네.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자녀의 고통을 참아보지 못해가지고 막 내가 아프고 말지. 근데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진짜 긍휼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어요.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도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령한 복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기를,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시기를,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영혼이 실족하지 않고 멸망하게 되지 않도록 구해야 합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길에서 떠나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믿음을 잃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한 단지 나를 위해서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꼭 응답해 주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그냥 나만을 위해서라면 꼭 이루어져 주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무엇을 위해서 하시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돼.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금
이렇게 대적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대적들이 승리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리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죠. 자, 3, 4절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믿음의 간구, 믿음의 간구. 이제 5, 6절은 뭘까요? 이제 구원의 확신과 찬양이죠.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말하죠. 자, 뭘 의지하였다고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고요. 여기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자, 헤세드가 뭐라 그랬죠? 헤세드는 세월이 가도 환경이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 왜 안 변해요? 언약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서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세월이 가도 환경이 바뀌어도 끝까지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적인 사랑. 바로 이제 그 언약적인 사랑의 그 모형이 뭐죠? 부부간의 사랑이죠. 어떻게 언약을 맺었어요? 병이 들거나 건강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변치 않고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네! 그랬잖아요. 소리 작다고 하니까 또 크게 또 네! 했잖아. 그래서 남편이 돈을 좀 못 벌어. 에이, 그럼 헤어지자. 그렇게 합니까? 아내가 처녀 때 이쁜 모습이 없어졌어. 그럼 헤어집니까? 그러지 않죠. 병 들었어. 아내가 병 들었어. 그럼 버립니까? 그러지 않죠. 그 목숨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맹세한 거예요. 맹세.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로 삼으시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맹세에 근거한 변치 않는 사랑, 이걸 뭐라 그래요? 헤세드. 근데 다윗이 뭘 의지했다고요? 그 헤세드를 의지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게 뭐냐면 헤세드,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죠? 라함, 긍휼. 그 다음에 또 헤세드와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에메트라는 단어, 진실, 신실함. 그 언약을 끝까지 변치 않고 지키는 것을 신실하다고 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거를 이제 인자와 진실 이렇게 말해요. 인자와 진실. 헤세드와 에메트. 그래서 우리는 그 헤세드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라함을 의지하고, 에메트를 의지하고, 그냥 그것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그냥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언약에 의지하여 간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확신해요. 왜? 언약하셨으니까.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직 구원해 주시지도 않고 은덕을 베풀어 주시지도 않았는데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부터 해요.
다윗은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그랬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 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거를 이상한 데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 아파트를 주시옵소서 받은 줄로 믿고 그러지 말고, 그거는 준다는 약속을 안 했잖아요.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고 했지 언제 아파트 사주다 그랬어. 아파트 사줄, 빌라 사줄지는 하나님 정하시는 거지. 그거 말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거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받은 줄로 믿으세요. 간절히 하나님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세요. 다윗은 주께서 베푸신 은덕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또 서원합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을 기뻐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자 하는 경건한 성도의 소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다윗이 항상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겠다. 이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괴로움이 뭐였어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판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잠자리 불편하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뭐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런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한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한 것이 가장 괴로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바로 그런 거를 간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뭐 다른 곳에 보면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리이다, 막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또한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하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찬송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에서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랬죠. 근데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진정한 소원이 드러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그것이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절규하고 탄식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간구하면서 확신과 평안을 얻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5, 6절의 그 사역을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저는 당신의 품 안에 안기렵니다. 당신께서 구출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렵니다. 숨이 차도록 노래하렵니다. 지난 세월 당신이 저를 다루신 방식을 보니 내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그러나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고 계속해서 고통이 있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당신의 품에 안기렵니다. 당신께서 구출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렵니다. 숨이 차도록 노래하렵니다.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고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게 하고 위로와 평안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어떤 고통과 절망도 이겨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붙들게 하고 우리를 그 목적대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잊으시고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을 토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간구함으로 응답을 얻고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을 다 아시고 시편에 이렇게 우리의 심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기도와 찬양을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쏟아놓고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 가득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